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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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셋죽에 맞은 물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주여 어둠의 영에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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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볼 때에 주여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우리 입술의 찬양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참으로 균형 잡힌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의 입에서도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얼굴을 보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머리에 가시며 혈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참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한 영혼의 그 갈급한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나날도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묻은 거짓된 것, 주여 해결하지 못한 것,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말씀이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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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발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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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의 자손이 벌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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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새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가는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5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잠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목의 저녁과 일생의 자랑과 육신의 저녁을 우리에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키지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 나아갑니다. 주의 생명 보장이로 감싸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만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옵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못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19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59장, 우리 찬송가는 193장, 새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
누리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네.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신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안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 또 아이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뭐 잠옷이라든지 집안에 옷을 갈아입고 집안 생활을 한다는 거. 예. 북한 사람들 볼 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일을 좀 해보고 한번 아시잖아요. 강아지만 조금 풀어놔도 이게 그냥 몸에 찐득이들이 막 달라붙어 있잖아요. 예? 털 사이에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 반일하고 오면은 그냥 작업복 따로 입고 탁 털고 갈아입고 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을 살면서 참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틈타고 있는 참으로 안목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죄악을 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뿌리를 태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세상 속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참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은연중에 틈타 있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영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소생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성령심적인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나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여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많은 다양한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재밌는 부분은 입양 부분이 성경 창세기도 나와 있어요. 뭐가 기억나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다가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면서 팔을 어긋맞게 서 축복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요셉의 2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이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아들로. 그래가지고 요셉의 2아들이 이제 2지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루벤이 장자입니다. 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루벤이 야곱의 서모, 그러니까 첩, 비라랑 통과를 해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얘까지 나왔으면 더 끔찍했을 텐데 다행히 얘 나왔다는 말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였는데, 아들이었는데, 우리나라 표현은 몰라가지고 아들 낳았다가 엄마가 즐거워서 미역국도 끓여줬을 텐데 물론 미역국은 엄마가 먹었겠지만 아이고, 그랬는데 참 똑똑한 아들인데 정욕 앞에 넘어져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대상 오늘 5장 말씀 속에서도
루벤이 첫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지파, 보통 우리 유산 상속할 때 큰아들한테는 두 몫을 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신명기 21장에 이제 그 분깃할 때 나옵니다. 두 배를 줘요, 두 배. 다른 아들들보다도 두 배를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선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족장이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족장이 되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홀은 통치하는 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아들이 있어도 그 참 뭐라 하죠? 우리나라 영어로는 리더십, 지도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유다가 말을 하면은 형제들이 청종을 해요. 조용히. 아, 참 일리가 있네요. 옳은 말씀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청종을 해. 참 이게 타고나는 것이 있어요. 각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도 각자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또 야곱의 축복 속에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다윗이,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네. 또 그런데 또 유다도 실수한 것이 있잖아요. 차라리 요셉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살리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팔아버리자. 또 유다는 자기 아들의 아내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 네.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왕권과 장자권이 분리되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예수님,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또는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 피조물 가운데, 또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장자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첫 열매 하듯이 예수님이 참 장자가 되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픈 경험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 통해 엄마가 먹을 것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젖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또 태어난 다음에도 애들이 그냥, 특히 이제 영양가 있는 것을 잘 공급 못 받고 태어나잖아요. 전쟁 중에 임신하고 애를 낳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겪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악착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어. 어떻게 보면 살라고 먹겠지만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뱃속에서 전쟁 중에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태어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여러 전쟁 일어난 나라가 많잖아요. 과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그냥 얘들이 막 악착같이 먹어가지고 비만 되고 살찌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살찐 사람 별로 없네. 전쟁 세대가 아닌가? 어떻게 된 거죠? 예. 그 굶주림, 엄마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악착같이 막 먹으려고, 응? 막막막막 욕심이 막 생긴다는 거야, 욕심이. 예.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이제 남자든 그 여자든 이제 사람들, 이제 저 혼자 있는 사람들,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제 중매하듯이 누군가 소개시켜 주려고, 너 도대체 어떤 남자 원하냐 했더니, 키 크고 키 크고 잘 씻는 남자, 이런 사람도 있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그 누가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너 도대체 어떤 남자 원하냐 했더니, 키 크고 잘 씻는 남자. 이거 주변에 잘 안 씻는 남자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지 참, 여러분 같으면 참 웃기잖아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런 소원을 품냐. 너도 살아봐라. 좀 남자 보는 눈이 좀 열려야지.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떤 도대체 남자, 어떤 여자가, 참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원이, 인생 살아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정답이란 것은 없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짝이 있는데, 자기 소원했던 것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피할 수 없이 그냥 당한, 응? 어떻게 어르신들은 옛날에 얼굴도 모르고 그냥 시집보내, 세상에 몸배짱으로. 참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예. 여름 되니까 이제 막 30도, 아침에도 벌써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낮에 34도, 35도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막 찬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뱃속도 내가 몰라, 이제 부글부글 해가지고 화장실이 나를 부르고. 예.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보면은 웬만하면 다 끓여 먹고, 예, 그러는데, 이제 더우니까 막 찬 거 먹고, 찬 아이스크림, 커피 먹다 보면은 막 부글부글해. 예. 사실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지혜가 뭡니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음식 먹었을 때는 내가 뱃속이 편안하더라, 또 이런 음식 먹었을 때는 편안하지 않더라,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다못해 밥도, 여러분 찰진 밥을 좋아하세요? 찰진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주 집사님, 찰진 밥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뭐죠? 뭐라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찰진 거, 물 촉촉한 밥의 반대가 뭐예요? 응? 된밥 또는 무슨 밥? 뭐 꼬슬꼬슬한 밥,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사람마다 밥도 자기 취향이 있어요. 먹는 거 입맛에 맞는 밥이 있어요. 식당 가면 우리 입맛에 맞춰줍니까? 희한해. 좀 맞춰줘도 되는데, 찰진 밥, 고슬고슬한 밥 해가지고 손님한테 어떤 밥 원하세요? 이 정도로 물어보는 식당은 못 봤어. 그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다못해 갈비가 아니죠. 갈치찜, 갈치 조림도 어떤 데는 무를 넣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감자를 넣은 데가 있고, 예, 호박을 넣은 데도 있고. 우리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다른데, 참 살면서 우리 입맛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상당히 그 감동적인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교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순복음도 있죠. 감리교도 있죠. 침례교도 있죠. 예?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우리 장로교도 있죠. 뭐 장로교도 안에도 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뭐 고신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로교는 또 비슷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론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신학적인 배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라고 해가지고
감리교 출신 성도라든지 또는 침례교 성도라든지 순복음 성도도 가가지고 당신들 내가 믿는 구원론, 구원 신학대로 당신들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분 예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에 대한 그 신학의 배경이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다 달라요. 저희는 사남 1년대 다 달라요. 같은 한 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많고 아직도 저는 뻔하고 좀 억울해 그런 면에서는. 나는 외가 쪽을 닮았나? 어쨌든 자식들도 달라. 한 분 아빠 엄마 피를 받아서 살았는데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조금 신앙의 어떤 생각이나 그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만 반드시 맞다. 다 나만 따라야 된다. 이건 억지거든요. 그잖아요. 감리교 성도들, 순복음 신도들, 침례교 성도들 각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각자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나 생각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예. 신앙생활 속에서도. 근데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 나오냐면은 그분은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디 뭐 다른 교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나 봐. 그런데 좀 답답하니까 막 아이고 이 사람들 왜 생각하는 것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막 고집 피우고 막 가르치다가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팍 주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때리듯이. 야, 너는 왜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을 찾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예?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을 찾냐? 우물물 갈급할 때 우물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걸 끓여 먹을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 끓여 먹을 것이 못 되면은 악기제끼인가? 빨간 약 있잖아요. 먹기름. 그거 넣어도 물이 정수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걸 넣어요. 알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물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수해서 먹기도 하고. 상황이 되면 끓여 먹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예.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너는 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내가 믿는 신앙대로만 이 사람들 가르치려고 막 다른 교파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구원론에 의해서 이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탁 치듯이 너는 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냐? 그들도 하나님 자식이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나하고 좀 안 맞다고 다르다고 그냥 한 대 팍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의뢰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여러분들 저 기독교 방송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 응? 우리나라 많잖아요. 어떤 데는 막 수많은 아주 잘 나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하는데 말씀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냐. 참 재밌죠 표현이. 예. 또 하나는 옛날에 구약의 성막 제사가 있어요. 성막.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성막. 법궤도 있고 그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들도 성소 안에 들어오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은혜롭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너 장성 사람 아니야? 아니면 그냥 딴 데 가서 놀아. 뜨내기네. 막 이럴 줄 모르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또 그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여성 성도분들은 다른 데서 시집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장성 사람 아니야? 본인도 아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딴 데서 시집 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무슨 떡 그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시집 왔으면서 딴 데서 왔으면서
여기서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뜨내기 외지 사람들 막 이렇게 텃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옛날 구약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안에도 이방인들도 주의 전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 제사 드리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도 듣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우리 같으면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심지어는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사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비둘기라도 쫓겨가지고 부자면 부자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려가지고 황소를 바치는 그런 믿음과 재물도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그 곡식을 조금 바치기도 하고 비둘기 바치기도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도 제사를 보면은 비둘기 바치는 아주 가난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뜰에라도 밟고 제사를 지내는 그 현장도 보고 그 향이라도 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길을 열으시고 예수님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예쁜 여자들도 잡혀가고 또 힘 있는 사람들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 여자들이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이 임신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환양년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 잡혀간 사람들인데 그 형제 자매들을 다른 중국 사람 씨를 뱉다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라의 임금들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 수자들 다 피난 가버려요. 고려시 때만 봐요. 저기 강화도인가요? 몽고군이 싹 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섬으로 들어가가. 몽고 사람들이 배 전쟁에 약하니까 육지 전쟁은 강한데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다 몽고 사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면 뭐가 되죠? 엉덩이 몽고 반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여인한테 가서 물 좀 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또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예요. 예? 그냥 남편을 많이 바꿨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굳이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손자나 손녀한테 신랑감 또 신부감 찾는다 하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 찾으라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권면하는 것도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쓴 경험을 통해서 권면한 거예요.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예. 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이 아시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예? 젊을 때는 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키 큰 사람 멋있어 보이네. 예? 잘 씻는 사람, 아이고 세상에 어죽했으면 그랬을까. 응?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이 좀 큰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죠?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른들 좀 아파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네. 그죠? 예. 소화 잘 시키는 것도 복이네. 예? 돌아가실 때 편하게 잘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네.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루벤의 복이 있고 유다의 복이 있고 요셉의 복이 있어요. 그죠? 예. 요셉에게 장자권, 족장권을 주셨고
유다에게 사자와 같이 또 왕권을 주셨고, 그런데 요셉의 복을만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셉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이, 그 믿음의 사람 야곱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고 거의 한 20년, 22년, 제가 연구해 보면 22년인데 22년 세월을 살 소망 없이 살았어요. 장막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소망이 없으니까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목욕이나 했겠어요, 제대로? 자식들이 아버지 밥 좀 드세요 하고 텐트 장막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냥 10수년 동안 씻지도 않은 그 아버지 야곱의 꼬랑내가 날 거 아니에요. 소망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네요. 요셉이 아버지 모시려고, 왜냐면 지금 흉년 가뭄 때니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려고 아주 멋진 수레를 보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휘황찬란한 멋진 아주 큰 차를 보낸 거예요. 에?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아이고, 요셉이 살아있네.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력이 회복된 거예요. 에? 밥 먹을 힘이 밥 먹을 힘이 있는 거예요. 에? 목욕도 하고 아들 만날 생각에 밥 열심히 먹고 옷도 갈아입고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노년에도 소망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예. 이 요셉의 복 중에서 크게 5가지 복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그러니까 뭐예요? 물가에 있는 나무는 그래도 가뭄이 져도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막 물어봐요. 뭐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은 제대로 먹고 받는지, 예? 나중에 처자식 잘 먹일 수 있는지, 예? 물어본다니까. 우리 현실적인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죠. 애굽 백성이 회복되죠. 주변의 그 가뭄 속에서 주변 종족까지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너네만 물 잘 되고 풍성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물을 공급해주고 물을 퍼뜨려주고, 예? 나누어주는 사람. 옛날에는 뭐예요? 어떤 집에 보면은 집안에 우물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만 먹어야지, 이 약순대. 내가 땅을 파가지고 200m에서 파 올린 이거 약순대 우리만 먹어야지. 그런 집이 있는 거 하면은 이웃 사람들한테 마음껏 먹으라고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쉽게 말해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요셉의 복 가운데 이런 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장자의 복을 2배나 받는 복.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계속 보면은 역사 속에서 수가 많아요. 번성해요, 아주 그냥. 에브라임의 복, 므낫세의 복. 이름대로 됐죠,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예요? 첫째 아들인데, 아이고,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그 고통을 잊었다. 얼마나 그 사람 요셉이었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네. 형들이 나를 그냥 야하고도 인사도 안 하네. 막 어떤 그런 것들이 맨날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끌려갔네. 아이고, 모함 당했네. 막 그러다가 이제 잘 풀리면서 아들 나오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그것을 잊었다 이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 번성의 복을 누리겠다. 그 이름을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복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5가지 큰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더 나아가서 뭐죠? 충만하게 공급해주는, 뭐라고 하죠?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존재.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존재. 이웃간에도 아이고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어요. 얘가 얘를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또는 얘 우리 이제 여우해야 되는데, 그죠? 또는 뭐 집안에 뭐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없는데 우리 주변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도와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인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도다. 의인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도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 다음에 장자권처럼 첫 열매가 되시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가족 중에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집안에 무당 집안도 있을 수 있고, 점치는 집안도 있을 수 있고, 유교 집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집안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첫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집안에 첫 축복의 통로를 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성냥 불태워버리고 회초리 때리고 귀싸대기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랬는데 그 첫 열매가 귀한 거예요. 그 집안의 첫 물꼬를, 생명의 물꼬를, 생수의 물꼬를 튼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셉에게 5가지 복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우리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서로 화목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것이 복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려진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으로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의 성막 성소에도 이방인의 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한 생명 손가락질 받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마을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귀신 들려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참으로 옷도 다 찢어버리고 고래고래 소함 지르며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기쁨을, 이 능력을 나누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남편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이 찬양 하겠습니다. 193장.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이번 주에 또 어떤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설옥도에 가서 문둥병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나 봐.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 그때는 섬이니까 지금은 다리가 나아졌어요. 설옥도에다 다 가둬놓고 그냥 하는데 막 6천 명 막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고 문둥병자 걸려버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교회도 한 6, 7개 되고.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았기도,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나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없대 사람이. 한 교회도 한 60여 명이나 좀 이렇게 모여서. 근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눈도, 나병 걸리면 막 눈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침침해지잖아. 손가락이 막 문드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짓무르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짝대기 짚고 예배 드리러 나아가고, 함께 예배 드린 모습을 이분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앞에서 누가 인도할 사람도 없대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막 기도한대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뭐 언제까지도 없어. 막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이 은혜 받아서 찬양이 나오면은 목보다 더 검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찬양하면은 여기저기서 찬양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합시다 하지 않고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은 심정으로, 누가 막 기도하면 막 또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면 막 찬양 다 하고,
누가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말씀 나누고 그 간절한 심정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세상에 내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문둥병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고 천국을 소망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참 택하심 받은 사람들. 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방인의 뜰도 성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한 좋은 때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귀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생명, 소망, 능력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며 열리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